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네. 어제는 이제 비가 왔지만 또 아침에 계획하셔서 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명품백을 소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명품백이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감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어떤 상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요. 네. 저는 제가 명품백과 짝퉁백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구분하죠? 비가 올 때 알 수가 있어요.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올 때면 이 가방을 머리에 쓰고 가는 사람은 이 가방이 짝퉁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가방을 온몸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사람은 이 가방은 명품백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가방이나 소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이제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돈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자동차로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어디 학교 나왔다, 어디 출신이다, 그런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 강남에 살고 있는데, 나 어디에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심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좀 더 잘나 보이고 그런 것들을 그런 대우를 받으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영적으로는 그가 가난의 영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가난의 영성.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나 이것이 부족해, 나는 더 돈을 추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자, 끝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남에게 베풀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해요. 그러다가 결국 파멸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어떤 존재일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바벨론. 이처럼 자랑하다가 파멸하게 됩니다. 이들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자랑하는 자의 결말이에요. 인생을 자랑하는 자의 결말.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자랑하는 자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는데요. 자랑하는 자의 멸망. 자,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주된 내용이 자랑하는 자의 멸망인데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벨론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정한 지명이지만 성경에서는요, 이게 다른 대상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사용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정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숨겨져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특별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볼까요? 압제하던 자, 강포한 성,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각각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상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압제하는 자, 강포한 성, 네, 그리고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 모두 다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나라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고 또 성을 막 무너뜨리고 그리고 악인을 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막 몽둥이로 패듯이 그렇게 또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통치자의 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왕의 규, 통치하는 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셨거든요. 자, 이처럼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는데 이처럼 이 나라가 강해지면서 굉장히 자신만을 자랑하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이룬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난 체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정말 거래처도 뚫리게 하시고 거래도 잘 되게 하시고 일도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직장일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출세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내가 열심히 거래해서 거래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한 거지 라고 말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교만으로 향해 가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바벨론 왕의 부흥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교만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 이제 총리이기도 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교만해졌고 그들의 아들, 그들의 손주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자,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되었다,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자랑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때로 자랑하고 싶어 하죠. 네. 아이고, 우리 자녀가 집을 샀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 뭐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좋은 일이고, 그렇죠? 뭐 어디 직장에 취직을 했어, 정말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피해야 할 그런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그 사람에게는 좀 이런 좋은 일에 대해서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감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너무 드러내도 이것이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자랑을 통해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지 혹은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좋은 일이지만 이걸 모두 다 드러내는 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성경은 이처럼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자랑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게 돼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여러분, 수월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네. 한마디로 자랑하는 자는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자랑하는 자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만한 자,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제가 앞에서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바벨론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바벨론. 자, 요한계시록에 왜 바벨론이 등장할까요? 성경 마지막 성경책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바벨론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벨론처럼 자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자신을 자랑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자신을 최고조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장 최고조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교만에 빠진 사람, 다시 말해서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에 가게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의 최고봉이 누구이냐? 자랑하는 자의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하는 거예요. 사람 대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기업의 회장들이 갑질한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뭐 지금도 간간히 나옵니다. 또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황제 의전을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고 있어요. 황제 의전, 아무개 하면서.
자, 어제는 택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 이유가 유서를 남기는데 노조원들의 갑질 때문이라고 거기에 글을 남겨놨어요. 노조원들의 갑질 때문에 자신은 물론 직원들 그리고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일반 택배 기사들 그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 수가 없다. 그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어요. 40대 가장 자녀를 3명이나 두었는데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그랬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장은 물론 내가 어떤 권리를 취했을 때,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갑질하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 다 평등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 안에서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그게 상하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경찰서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가끔 이제 순찰 다른 지구대나 그런 데 이렇게 순찰 나갈 기회가 있다면 그들에게 애로 사항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가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갑질을 하고 그들을 혼내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경청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훈계하고 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민중의 집행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혼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듣고 경청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서장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서로 평등합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어떤 사장이라고 해서 왜 내가 회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억압하고 직원들은 그렇게 억압하면 안 돼요. 특히 더욱더 어떤 월급의 차이가 더욱더 커지고 있죠. 요즘에는 회장이라고 해서 일개 직장이라고 해서 월급의 차이가 굉장히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 이걸 나눠줘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그걸 또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신데 부목사 중에 자신보다 연수가 오래 근무했으면 연봉을 더 많이 주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그 부목사가 나보다 더 오래 근무했으면 그분에게 연봉을 더 많이 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성품이 좋은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런 성품을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랑을 하려고 하죠. 이거 나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네. 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요,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린 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자랑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처음에 그들이 어떤 상태였죠?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나라가 되셨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의 민족이 이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가장 강대한 자들, 아낙 자손들, 굉장히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 때는 그 주변 국가들이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습니다. 주인의 나라로 섬겼어요. 그때가 다윗 왕 때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것은 내가 힘이 세서 그랬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랑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서로 분단이 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를 향하고 계세요? 강한 자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이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는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했어요. 심판의 도구,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제국이 된 지 7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의 먼지가 되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중에 나는 바벨론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없습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당시에 완전히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지만 역사 속에 먼지가 되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죠? 지금도 남아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를
종으로 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억압했던 자들, 그들을 오히려 이제는 종으로 삼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서는 좀 더 자유로웠어요. 포로 생활이었지만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거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뭐 결혼해가지고 이처럼 자녀를 또 낳으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그렇게 기반을 다지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기반을 다진 곳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신의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심령을 받고 나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 가운데서는 기반을 다지고 비록 해방을 맞이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기반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길이 열리게 됐을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고 돌아오는 자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재건하게 된다는 예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의 안락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시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에 돌아오게 되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 완수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사명에 완수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안락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사실은 이런 모습이 그들의 역사 속에 좀처럼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보면 그들의 후손들이 세계 각지에 퍼져가지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과학계랄지 또 예능계랄지 그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종으로 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사탄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원수를 종으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자에게
나의 원수가 종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세 차례 포로 귀환. 첫 번째는 왕족인 수르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성전이 재건돼요.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사건이죠. 두 번째는 학사 겸 성경학자임에서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의 회복, 영적인 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재건이죠. 세 번째는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성벽.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네. 자, 성전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전이 재건되어야 영적으로 바로 서고 신앙의 성벽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성전이면서 또 성경은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니까 결국에 그들이 나라로서 굳건히 서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방 나라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이 상황이 강대한 자로 강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이것이 되어졌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견고히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으라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25번에)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 시간 기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신앙의 성벽이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